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 눈이 안 좋아져서 그런가 각자 있는 위치에서 한 명이라도 빠져나가면요 허전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꼭 내가 앉는 자리에만 앉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교회에서 어디에 앉는가 보니까요 제일 구석에 앉아요. 이와 같이. 그런데 그 구석에서 제가 없으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허전하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을 목회자나 다른 성도님들이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것을 드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간절함과 믿음대로 드림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한 명 더 데려와서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간략하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장에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까 하여 그 예수님이 산으로 피신하여 그곳에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더불어 그 시간에 함께 그 제자들은 바다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 다시 말하면 항상 함께했던 예수님이었는데 지금 놀라운 표적과 이적과 기적의 역사 이후에 지금 갈라지게 되었어요. 갈라지게 되면서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그 제자들은 한 예수님과 한 목적지를 향하여 그들만 배를 타고 가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어떤 모습이냐면 성경에 보면 디베라 갈릴리 바다 맞은편에 예수님께서 언덕의 산에 오르시니 큰 무리가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 무리가 모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앞전에 바로 병자들을 환자들을 치유한 사건을 표적으로 보고 와 놀랍다 하여 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모인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역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줄 믿습니다. 물론 엄마가 어쩔 수 없이 가자 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오늘 방장이니까 꼭 나와야 돼 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 표적이 있고 이적과 기적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보고 또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 때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서 이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적이나 기적은요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초자연적인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그 초자연적인 일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성, 놀라운 위엄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냥 오라고 해서 와서 그냥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겁니까? 헌금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하는 이유가 사람들을 보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까? 아마 여기에서는 대부분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마음도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재차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를 칭찬하는 걸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키가 작다는 거 알면서도 키가 크다고 말하는 친구를 더 좋아하고요. 잘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이것처럼 칭찬을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런 마음도 있지만 이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표적이 되는데 이 표적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 역사 사건 중에 애굽의 10가지 재앙,
초자연적인 사건과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떠서 24시간 이게 움직이지 않았던 거, 그리고 병든 자가 이게 일어나고, 그리고 봉사가 이게 시각 장애인이 눈을 뜨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와 파도를 잠잠하게 했던 모든 것들, 이것을 보고 이적이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신성, 놀라운 위엄을 보이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표적은 무엇이냐? 표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하나님이 왜 이런 기적과 이적, 똑같은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왜 표적이라고 말하느냐? 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모든 걸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이 그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 앞에 모여서 있을 때 큰 무리가 모였듯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표징이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표시 징조라고 하지요. 즉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말씀하시거나 주장할 때 바로 표적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그 증거를 보고, 그 증거를 믿고, 증거를 경험하여 이 자리에 나왔을 줄 믿습니다. 제가 10대 때 제가 울산에서 제가 6개월 돼서 여수에서 태어나서 경상남도 울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버지 직장으로 인해서. 그래서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 있다가 2학기 때 전라북도 군산으로 전학을 갔어요. 전학을 가고, 그리고 난 뒤에 천안으로 이사를 했다가, 그리고 안양으로 갔다가 이렇게 막 다녔는데, 다니면서 그곳에서 한 가지 보게 된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아오는데, 근데 그 쉽게 찾아온 사람,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저희 뒤통수를 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나는 저 친구가 생겼구나 했는데, 오히려 나를 이용하려는 친구들이 있더라. 그런 가운데 제 친구 중에 박창민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전학을 가자마자 제가 그 군산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해코지를 당하니까 박창민이라는 친구가 저를 도와주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끌고 어디로 갔냐면 교회로 데려갔어요. 교회로 데려가면서 그곳에서 저에게 기타를 던져주면서 이때부터 기타 치라고 해서 지금까지 치게 되는 거예요. 잘 치지는 못하지만 들고만 있으면 된다 해서 지금까지 들고만 있는 상황에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요? 기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점점 내가 의지할 게 친구였지만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내 속에 깊이 있던 외로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어려웠던 그것들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게 되는 걸 보게 된 것이죠. 즉 교회 안에서도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저에게 상처를 주는 친구들이 있더라. 근데 그 친구를 보면요, 절대로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어느 순간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 그 음성이 뭐냐면 인제야 교회 와라, 이런 음성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 해서 가서 가게 되고 만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전에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식물인간도 되고 막 했지만 초등학교 때 1년에 2번 교회 나갔어요. 그러면 열심히 2번 나갔으니까 믿음이 좋았을까요?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 브라보콘 얻어먹으려고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믿음이 있었느냐 말하면 믿음이 없었습니다. 먹기 위해 나갔지.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발을 한 발자국 내딛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쉽게 교회를 찾게 되고, 또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과정을 만드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매고 저를 끌고 오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메시아라는 것은 그냥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를 같이 중보 기도하고 기도팀을 인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많이 하지만 대부분 자기 기도합니다. 자기의 아픔과 슬픔을 내놓고 그것을 목 놓아 기도할 때는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기도하는데 전에도 말했지만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는 1분도 못해요. 그게 사람의 심성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메시아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알게 되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더불어 에스겔서 34장 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있나요? 혹시? 없나요? 예,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을 것이요 쫓겨났던 자를 다시 데려오고 상한 자를 싸매 주며 병든 자를 강건케 해주리라. 나는 살찌고 강한 자를 멸할 것이며 심판으로 그들을 먹이리라. 바로 예수님을 이 예언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오실 때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를 보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구원자가 오실 것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 표적을 믿는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백성이라 선민이라 말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이며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요, 아이러니하게 이런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못에 박아버리는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똑같은 표적과 똑같은 말씀을 들음에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여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 모든 증거와 상황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치유하여 주셨고 우리가 앞길을 알지 못할 때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엎드려 있을 때 세워주셨고 어떻게 같이 바라보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의 마음으로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마음 속에서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이적과 기적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신성을 드러내는 표식이요 표적은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그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큰 무리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남자만 5,000명이라. 그 외 숫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남녀노소 합쳐서 10,000명 이상 2만 명까지 되지 않겠느냐 말하지만 성경에 근거하여 남자만 5,000명인 것을 우리가 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가 저물어 식사할 시간이 된 거예요. 배가 고픈데 그래서 빌립에게 얘기를 하죠. 빌립아 저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저들에게 최소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보고 이때 마침 어린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는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것이 뭐입니까? 오병, 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여 이 사람들을 30에서 5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라. 그리고 난 뒤에 그 도시락을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5천 명, 남자만 5천 명에 다 나눠주고도 몇 강줄이 12강줄이가 남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저분은 선지자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표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이 사람들이 아까 조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그걸 피하여 산으로 피신한 거예요. 이때 마침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과 약속한 장소 가버나움을 향해 달려갑니다. 가버나움을 향해 가는 배 안에서는요, 이 제자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요. 와, 오늘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 오병이의 역사가 있었어. 와, 그 야이로의 그 회장장 야이로의 딸을 고쳤어 하면서 별의별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선지자가 아닐까, 놀라운 역사의 장을 막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그 배에서 우리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 335 모여서 제가 얼핏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의 말씀은 죄악실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막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새기는 분들도 있지만 은혜 받은 얘기를 나눠요. 이게 당연히 성도로서 해야 되는 방향성이고 행동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되새기고 그것을 메모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지금 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면서 이 바다가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를 저어서, 직접 노를 저어서 가는데 너무 힘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그 마침 파도가 있고 풍랑이 일고 노을은 졌는데 앞으로 가지는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저 멀리서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어디를요? 지평 이 바다 위를, 파도 위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 깜짝 놀라요. 자신들이 조금 전에 오병의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들이었지만 막상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웠어요. 귀신일까 두려웠어요.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니까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해요? 먼저 예수님이 내가 예수라 라고 얘기해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한 게 무엇이면 예수님을 영접했다. 배로 모시고 왔다. 그리고 난데 그 배가 어떻게 됐다? 성경에 보니까 한자로 적혀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다. 어떻게? 자신들이 직접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요, 광풍과 풍랑이 일어가지고 앞으로 진전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니 그곳에서 바로 목적지에 도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표적을 보았으면서도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마지막 때 택함 받은 족속으로서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표적을 보았으면서도 문제들이 생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면 저는 이 전학을 많이 다니면서 갈 곳이 없어서 교회를 왔는 상황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친구 따라 교제하기 위해서 오고 사업을 위해 친분 쌓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한 어떤 분은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데 교회 오면 대접받으니까 오시는 분들도 솔직히 계십니다. 또 어떤 이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너무나 품위가 있고 좋아 보여.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이 교회를 찾은 분도 있을 거예요. 잠언서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사람에게 부하게 하시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복 받는 것을 사모하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문제란 것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천사 같을 것이다. 제 친구 중에 황성택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요, 동생이 2명 있는데 2명 다 지체 장애인입니다. 지체 장애인데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우리 가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생각해 보니 교회 전도사밖에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저를 통해 가지고 중매를 했고 여자 전도사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결혼하고 보니까 똑같더라. 전도사님이면은 다 이해하고 다 포용하고 다 모든 걸 해줄 것 같은데 뒤에서 뒷담화 까고 욕하고 그리고 매일 부부싸움하고 똑같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도사님만 그러냐? 성도도 다 똑같아요. 앞에서는 거룩하다 말하지만 뒤에서는 딴 얘기하고 이간질하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이간질한 것을 그냥 세상으로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응어러졌던 것을 누구한테 푼다?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그것이 응어러졌던 것도 풀어지고 또 내가 상처 입었던 것도 회복되고 또 나로 인해 상처받았던 그분도 회복이 되어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똑같아 보였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똑같아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다르더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특히 전도사라고 하는 그 자매, 나의 부인이 그래도 남들보다 더 나를 이해해 주어서 내 동생들을 잘 이끌고 우리를 잘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라고 해서 교회 안이라고 해가지고 문제 없는 건 없다는 것이죠. 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해결점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1200만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지금은 몇 명 정도가 우리가 크리스찬이냐 말하면 교회마다 교단마다 막 몇백만 몇천만 막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 반으로 뚝 잘라서 600만 이하다 지금 얘기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요. 가난한 성도로서 각자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나 유튜브나 어디나 똑같더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느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사기 때여가지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이 풍성한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풍성한 말씀이 오히려 신앙인에서 벗어나게 하는 북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그 모습처럼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고 인애가 없어지는 자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말합니다. 근데 그의 가장 중요한 자가 누구냐? 목회자인데 어떻게 보면 중직자들인데 어찌 보면은 직분자들인데 그들이 자기의 소리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자신의 소리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진 시대가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가버나움으로 가는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납니다. 이들은요, 바다에서 자라서 어업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면요, 지금 풍랑은요, 어찌 보면 그들에게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해왔던 습관적인 생활 속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그가 찾았던 건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해왔던 습관대로 노를 찾고 열심히 노를 저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이 없어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과 같이 보여지는 기도식으로만 끝나고 마는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열심으로 달려가는 배, 분명히 목적지가 있어서 그를 달려가지만 예수님이 없는 그 배는요, 언제 좌초될지 모르는
그 배로서 지금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헌신으로 이게 이루어졌다 생각해서 열심히 배를 몰고 있는 모습들, 그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겸손이라는 말을 말로만 겸손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만약 이런 모습이라면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요,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열심으로 배를 저어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은요, 과거의 신실함과 뜨거운 열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걸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왔던 습관적인 어업의 모습, 그게 나의 지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고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는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건강한 자도 내일이면요, 못 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병들어 있는 분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10년, 20년, 30년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뜨거운 열정, 신실하며 과거의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지금도 말하며 발등에 썩어가는 줄 모르고 망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간증을 가끔씩 하잖아요. 근데 간증하면요, 오늘날의 간증이 아니라 옛날에 만난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 내가 만난 하나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는 이 자리에 섰는데 나는 오늘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런 고백이 없고 옛날에 10년, 20년, 30년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눈물이 흐르고 회개하고 회심했다. 그때 불같은 성령이고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손에서 하면 레이저 광선이 나갔다. 막 이런 거. 과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말해요.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의 모습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과거의 망상에 사로잡힌 나의 모습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만난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만나고 있느냐 만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니까 배를 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았으니까 역사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으니까 보았으니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제가요 수년 전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어르신 3명이서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을 얼핏 들었어요. 이게 남의 대화를 들으면 안 되는데요. 원체 목소리가 커서 이 대화하는 내용을 어쩔 수 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젊었을 때는 쌀 80kg짜리, 요즘은 10kg, 20kg 나오지만 옛날에 80kg였어요. 그 80kg짜리 한 가마니를 들고 내가 왕복을 했어. 막 힘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더 왜소하신 그 어르신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는 3가마니를 들었어. 내가 해병대 출신인데 내가 세 가마니를 들고 내가 왕복을 했다.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한 어르신이 한 얘기가 그러면 뭐하노? 지금 지팡이 없으면 못 살아가는 거야.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몸 관리를 잘해서 쌀 한 가마니는 아니지만 지팡이에 지탱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거기에서 효과적인 대화는요,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면 이 관절 아픈 것을 낫게 하고 또한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얘기할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허세라는 게 있어요. 허세. 그 허세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진로, 앞으로의 비전을 바라보기는 과거로만 빠져가지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모이는데 힘을 쓰고 떡을 떼며 제자 삼아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것은요, 과거 영광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특송했죠. 우리 주는 위대하시다. 예루살렘아. 그 예루살렘이라고 그 찬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거
우리 교회에서 아름다운 직분자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넘어 영혼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 풍랑속에 헤매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예수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보지 못할 때 내가 예수라, 두려워 떨 때 내가 예수라 라고 말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시험에 들고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만과 불평을 하는 그 대명사가 황인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불쌍한 영혼을 사랑하여 내가 예수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나와 함께하자, 나의 손을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예수라고 말할 때 그때 내 허세, 자존심을 세우기보다는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관계 때문에 내게 나 때려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건요,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그것을 입에 담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썩어가 없어질 존재이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해서 영광 받아갑니다. 기도하며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우리 온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